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극적 사랑, 적극적 사랑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을 침노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침노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해석입니다. 천국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하여 침투를 당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능동적으로 천국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다, 침투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지 공통점은 적극적으로 침투해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물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선행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100% 은혜로 받는 것이 천국이지만 누가 천국을 받는가? 그 천국, 그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천국을 향하여 그 영혼이 침투에 들어가는 사람이 받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세상을,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세상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안주하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어디 땅 사고 집 지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덕학교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창조의 명령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 속으로,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라. 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라.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척박한 헤브론 산지,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산지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겠다고 하나님께 부탁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이죠. 이 산지를 달라는 뜻은 그 땅을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땅의 영혼들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부터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입니다. 우리는 저 땅끝까지 침투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5대양 6대주 곳곳에 침투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땅끝입니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 땅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들은 침투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가 두려워 도사리지 말라. 사람은 실패로 만들어진다. 저를 따라 합시다. 사람은 실패로 만들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실패를 겪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도 하나님이 뭔가 뜻을 이루시죠. 그러나 우리의 성공을 자칫하면 가장 큰 실패인 교만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실패는 가장 큰 성공인 겸손으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우리의 존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의 말처럼 실패가 두려워 도사리지 마십시오. 웅크리지 마십시오. 사람은 실패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이끄시면 나는 따라가겠다.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따라가겠다는 순종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삶과 죽음, 영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이 땅의 험한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고 말 거라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우리에게 자족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족, 우리가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비난 데, 즉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알아야 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므로 나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할 때나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 때나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들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내게서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사람이 떠날지라도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천국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의 고난과 어떤 상황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그런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기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침투에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예수님 품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침투에 들어가 그분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부디 여러분,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예수님께 침투에 들어가십시오. 천국을 향하여 침노에 들어가십시오. 뺏기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상황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서 천국을 뺏어가려 합니다. 예수님을 뺏어가려 합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고통이 닥쳐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을 향해 뛰어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 사랑이다. 좀 더 세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공세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전쟁하거나 스포츠를 하다 보면 공세가 있고 수세가 있습니다. 공세는 공격적인 세력이고 수세는 수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세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세상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죠? 자, 그 정복은 어떤 정복일까요? 1번 힘으로 정복하는 것, 2번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 몇 번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힘으로 정복하려고 그러죠. 미국이 중국과 일본이 한국과 북한과 남한이, 그리고 저 지금 우크라이나 쪽을 얘기 들어보니까요, 러시아 쪽에 기운 사람들과 또 우크라이나 그 정부군들과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지요. 내전을 하니까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엊그저께까지 친구로 지내던 사람들이 지금은 생각의 차이, 이념의 차이 때문에 총뿌리를 겨눕니다. 기가 막힌 일이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다시 뺏기 위해서 크림반도를 이미 병합하고 말았잖아요. 친러시아파와 반러시아파가 싸웁니다. 러시아 때문에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친일이네 또는 반일이네, 친일과 반일 사이에 또 싸우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음. 여러분, 이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이런 이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공산주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유물론입니다. 동시에 자본주의 역시 인간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념 때문에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다른 나라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 때문에. 모든 나라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다른 나라 이용해 먹지, 결코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안타깝게도 힘으로 싸우고 힘으로 정복하는 세상 논리에 우리도 빨려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교세라는 단어입니다. 가끔요, 어떤 목회자 모임에 가면 그런 질문을 받아요. 이요한 목사, 열린비전교회 교세가 얼마나 돼? 그때 가슴이 서늘해져요. 안 세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손가락이 10개라서 10명 이상 되면 세질 못해요. 우리 교회 숫자 안 세요. 제게 숫자를 물으시면 한 사람이라 대답하겠어요. 제 관심은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세란 말을 써요. 교세가 뭔 뜻이죠? 교회의 세력이란 말이죠. 세력. 교회가 세력 집단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힘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데입니다. 세속주의가 교회에 밀려온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달리 힘으로 정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요, 사랑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룻기도 그렇고요, 아가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남녀 간의 사랑에 머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은 적극적입니다. 아주 공세적인 사랑입니다. 또 성경 전체를 보면 특별히 약자에 대한 공세적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구약 성경의 주 관심은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약자를 끊임없이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약에 오면 죄인들, 병자들, 잃어버린 양과 같은 양들을 끊임없이 섬기고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힘없고 연약한 약자들에게 있습니다. 약자를 향하여 대충 사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공세적 사랑의 결정판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은 가장 적극적이고 공세적 사랑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에드워드 8세라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유명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한 여인을 사랑하기 위하여 왕위를 버린 겁니다. 멋져요, 안 멋져요?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한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 그 좋은 왕위를 버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실은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보니까 한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 왕위를 버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 왕은 왕위를 버리고 그 여인과 결혼했는데 아주 공세적으로 사랑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혼했더구만요. 참 인간의 사랑은 참 보잘것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8세처럼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왕좌도 버릴 수 있다는 건 그건 인생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 분이 계시죠? 에드워드 8세 정도가 아닙니다. 인류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늘의 왕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함께 겪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고통을 그분은 아십니다. 인생의 상실과 상처의 아픔을 그분은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상처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세적 사랑의 결정판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 땅으로 침투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을 침투해 들어가야 되지만 실은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침투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살리시려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공세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그는 소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충 사랑하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사랑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공세적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인생의 마지막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나도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랑하기를 미룹니까? 확실하게 사랑하지 않고 껍데기로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생명농사를 지으시는 농부 김용원 씨라고 계십니다. 이분은요, 콩을 예를 들어 새 알을 심잖아요. 그 중에 한 알은 하늘의 새를 위해 심고요, 두 번째 알은 땅 속에 벌레를 위해서 심고요, 마지막 한 알은 사람이 먹기 위해 심어요. 이분의 사랑의 폭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콩 심을 때 많이 수확해서 돈 많이 벌고 큰 집 지어 살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하늘의 새를 생각합니다. 땅속의 벌레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도 먹고 살지요. 이게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만주로 쫓겨가신 분들은요, 삼전을 일구셨습니다. 삼전. 독립운동하는 데 쓰이는 군전과 학교 세우는 데 쓰이는 학전과 굶주림을 이겨내는 생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얼마를 버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한 달의 생활비를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가장 소중한 곳에 먼저 우리가 우선 배치하고 살고 계시죠? 그 소중한 곳이 어디죠? 일제시대에 나라를 뺏기고 만주로 쫓겨가신 분들조차도 독립운동을 위하여, 또 우리 자녀를 키우고 가르치는 학교를 위하여, 그리고 굶주림을 이겨내기 위하여, 이런 목표를 위하여 그분들은 얼마 안 되는 땅, 얼마 안 되는 수확을 가지고도 나누어서 썼던 겁니다. 나누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면 내게 주신 시간, 물질, 에너지 허투루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헛된 곳에 쓸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우리 교회도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저를 나무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너무도 소극적으로 선교하고 있지 않은가? 너무도 소극적으로 전도하고 있지 않은가? 너무도 소극적으로 구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도 소극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이 땅에 침투에 들어오실 정도로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사랑하셨는데 저와 우리 열린비전교회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는가?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또 남들에게 욕먹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은 혹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군전, 학전, 생전 이 3전을 일구어 봅시다. 실제 밭과 땅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게 있어서 3가지 밭은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는 것. 이게 저의 3전이고 우리 교회의 3전이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 3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교회의 본질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은 저 멀리 선교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부가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갑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어떤 분이 연구를 했답니다. 조사를 했답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보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수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딱딱한 종교성으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지금 삶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따스한 영성을 원하는데 교회들은 딱딱한 종교성으로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조직을 갖춥니다. 제도를 갖춥니다. 멋진 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모든 슬픔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삼킬 수 있는 예수님의 뜨거운 보혈이 흘러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만담 가운데 예수님의 따스한 보혈이 흘러야 되는데 교회 안에 율법만 가득하고 정죄가 가득하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는 사라져가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따스한 영성에 목말라 있지만 교회에 오면 딱딱한 종교성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도는 필요하지만 제도가 교회를 죽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제도화가 목표가 아니라 제자화가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예산이 많고 조직이 빵빵해도 잃어버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작은 자에게 사랑을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전해주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교회 아닙니다.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께 요즘 제가 야단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더 적극적으로 선교하지 않는가? 왜 더 공세적으로 섬기지 않는가? 젊은이들이 왜 교회 떠나나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경직된 교회 제도가 너무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삼각형 구조입니다. 피라미드 구조라고 그러죠. 권위주의적 질서. 권위는 소중하지만 권위주의는 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가 권위주의의 정점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 항상 가장 낮은 곳에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 교회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한다고, 기도한다고, 성경 본다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지고 그리스도처럼 한없이 낮아지고
끝없이 섬기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직책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릇. 목사라든지 어떤 직책은 그릇에 불과해요. 그게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가 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공세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영국이 너무 안타깝게도 교회당들이 팔려갑니다. 나이트클럽에 넘어가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주 큰 예배당에 들어가 봐도 정말 신앙을 인생 마지막 단계까지 지키시는 어르신 몇 분만 남아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 신앙이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영국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음의 운동을 일으키고 계시더라고요. FX라는 운동입니다. FX는 Fresh Expression이란 말의 약자입니다. 신선한 표현. 그동안 영국 교회가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건물에 갇혀 있었고 제도에 갇혀 있다가 복음의 생명력이 사라지고 말아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자. 교회에 무관심한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고난 때문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말에 경청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진실한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들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가자. 교회로 오라 해도 안 온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뛰어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참된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을 찾아가고 참된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 성육신적 교회요, 성육신적 선교입니다. 오라 한다고 이제 안 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갈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땅 주시고 건물 주셔서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귀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더 감사한 것은 이 학교란 선교지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신 겁니다. 이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이 침투조입니다. 아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침투조. 3년마다 수많은 아이들이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매주마다 1350명의 이 중고등학생들이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 집회를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곳에 교회를 침투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젊은 청년이 교통사고로 두 눈을 잃게 된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어느 날 이 청년에게 한쪽 눈을 기증할 사람이 나타났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청년은 수술받고 한쪽 눈을 뜨게 됐지만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애꾸로 살아야 된다고 비참한 마음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청년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오셨는데 한쪽 눈에 붕대를 감고 계셨지요. 알고 보니 한쪽 눈 기증자는 다름 아닌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내 두 눈을 너에게 다 주고 싶었는데 내가 두 눈을 너에게 다 주면 내가 앞을 못 보게 되어 평생 너에게 짐이 될까 봐 그러지 못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두 눈 다 주고 싶지만 두 눈 다 주면 내가 아들에게 짐이 될까 봐 한 눈밖에 못 주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어머니의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어머니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사랑하는 분입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뭘 주저합니까? 뭘 주저해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공세적인 사랑입니다. 내 눈을 뺏어 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실까요? 첫째는 우리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할 때 영광 받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을,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 못하겠다? 그 사랑 가짜입니다. 잠언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원리가 통한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 두 개가 하나란 말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건강과 성공, 이 세 가지는 누구나 바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돈 많고, 이왕이면 건강하고, 이왕이면 성공하고 싶지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물질과 건강과 성공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사명의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성공을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걸 안 주시면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성공을 주신 것은 사명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건강 주셨습니까? 아직 살아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습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공세적으로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한 푼의 돈이 있고 짧은 시간이 주어졌다면 다른 데 낭비하지 맙시다. 이 땅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입니다. 오래전에 모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 IMF가 터졌습니다. IMF 때 서울역 지하에 노숙자들이 너무나 많으실 때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섬기며 정말 많은 걸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의정부에 홍수가 나면 달려가서 같이 봉사를 합니다. 이런 교회에 흙탕물이 가득할 때 하루 종일 가서 닦고, 피아노 건반 사이사이에 찌들어 있는 진흙을 닦아내고, 어떤 집에는 똥물이 역류해서 더러워진 집에 가서 닦아내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고, 그때 함께했던 청년들은 지금도 잊질 못합니다. 그들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과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다 어디가 있는데 다 가 있지만 그들의 삶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호동 일대에 1000분 이상의 독거노인이 계시다는 말씀 드렸죠.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분부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들의 고귀한 생명, 그 생명의 존엄성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이따가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하시고 개인 단위로, 순 단위로 소극적으로 섬기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섬겨주십시오. 프랑스의 시인 장 루슬로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너무 작은 심장이란 시입니다. 작은 바람이 말했다. 내가 자라면 숲을 쓰러뜨려 나무들을 가져다 주어야지. 누구한테요? 누구한테요? 추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빵이 말했다. 내가 자라면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지. 누구한테요? 누구한테요? 배고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만일 세상이 춥고 빵이 부족하다면 사람들이 너무 작은 심장을 가졌기 때문이지. 이 세상에 빵의 절대 양은 모자라지 않아요. 문제는 가진 자는 너무나 많이 갖고 못 가진 자는 못 가졌기 때문에 분배가 안 돼서 빵이 모자란 거예요. 어느 나라는 남아서 썩어지고 어떤 나라는 없어서 죽어가고.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요, 큰 땅 사고 큰 건물 지어서 큰 교회 되는 그 정도의 작은 꿈을 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작은 꿈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길 때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서 말이죠.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힘을 합하여 어깨동무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꿈,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꿈, 잃어버린 자들이 복음을 듣고 새로워지는 꿈. 우리가 그런 큰 꿈을 꾸려면 작은 심장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 큰 심장, 예수님의 큰 심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내린 이 시점에 우리 교회도 같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너무 작은 심장을 가지고 너무도 소극적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에게 저희가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을 담대하게 힘있게 증거하는 열린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집사님 올라오시죠.